성경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예전에 우리 넌센스 퀴즈요, 중고등학교 때, 임신 못한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썰렁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런 사람이 아닌데.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요. 참 1장 26절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은 형상의 모양은 개는 개의 형상이 따로 있어요. 다 그 틀려요. 종이. 우리 사람만큼, 천사는 천사의 형상이 있죠. 영이니까. 우리만큼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내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안 와닿았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수없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아시겠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외원들 뭐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느껴야 하죠. 창세기, 이 선지 창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예정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누구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수없이 신학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얼굴을, 거울을 보시면서 피부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예수님의 자식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은 내게 목적인가 수단인가의 두 번째 시간. 이게 아주 단순한 명제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기독교, 이것부터 성도들이 좀 깨어져야 돼요. 이게 확 깨어져 버리고 다이렉트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목적이 돼요. 그냥 목적이 돼요.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근데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코드가 뭐였냐면은 사랑의 관계에 맞춰져야지 이게 돼요. 그래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래서 아버지라고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출생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신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근데 다 지금까지 그냥 고아인 줄 알고 있었어. 고아인 줄 알고 버려진 줄 알고 있었어. 전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머리칼 세고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삼라만상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를 예비하시고 공기를 예비하시고 숨 쉬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숨 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태양하고 1m만 가까워져도 우리 못 살아요. 1m만 멀어도 안 돼요.
그거를 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거를 간섭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실 거, 그냥 세상에서 내 만족이 안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것에 온 마음이 있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과의 이 마음의 코드가 맞아서 함께 동행을 끝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예요? 종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거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100% 뭐만 돼요? 수단으로 내가 예수님 목적 삼아야지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코드가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하고 목숨을 내걸어도 수단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모르는데요. 그분의 생각을 모르는데요. 그분의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멋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송아지 딱 소해놓고 이름은 누구라고 짓고, 여호와의라 그래놓고 멋대로지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 충성하고 뭘 하면 기뻐하겠지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써놨죠. 실수할까 봐.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계속 예수님을 아버지로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무슨 교를 자꾸 얘기하고 교리를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인이 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주인이 돼요? 당연히 사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안 그래도요. 요즘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러면 누가 지나가? 사람이 엑스트라로 자꾸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가족 사진 있고 꽃이 있어갖고 축제가 있으니 거기 가가지고 가족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누가 꼭 지나가네, 엑스트라로. 타이밍을 놓치는 거. 예수님 만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자꾸 떨치고 제거되어져야 더 예수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의 문서까지 남아있어요. 기록에까지. 창세기 1장에.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을 했다.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신이시여가 아니라, 뭐 주세요라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로? 아버지로. 근데 아버지로 이렇게 대해드리고 아버지로 공경해드리고 아버지로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그래야 목적이 되거든요, 그분이. 못 배워도 괜찮고 못생겨,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 못 배워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아무도 관계없어, 그 상관없어, 그냥 너면 되라는데, 우리가 철없을 때에는 우리 엄마가 쟤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이런 생각도 하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철없을 때는. 근데 장성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 엄마 깨지자면 어떡하고, 부모가 관계는 이게 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누구? 예수님이면 돼요, 저는. 이 관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동행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그 전에 저기부터 볼게요. 디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죽으신 이유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죄 씻어 주시고 속량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를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이 말이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선한 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아니에요. 하게 하는 누구의 뭘 만들려고 하게 해요? 자기 백성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씻기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 관계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해. 그러니까 구원은 종교나 교나 교리나 전통이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있어야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라, 교단, 교파, 신학 사상, 교리적인 거, 성경 지식 이런 것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게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의 온전한 길을 가기가 그래 원인이 그것 때문이에요. 원인이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얘기를 뭐 해도 들어도 그것이 어린아이 도의 초보에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계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는 거다. 만방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요거 한 가지인데 이것밖에는 없는데 야 짐승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아비를 아는데 왜 너희만 왜 나를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부가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한다고 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잔치도 하고 뭘 하는데 마음의 초점이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나를 위한 대상이야. 저주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예.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코드가 계속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사랑의 관계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짐승에다 비유하고 그거 원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했잖니. 너희가 내 자식인데 왜 그냥 아무리 자식이 바리바리 뭐 싸들고 오고 뭘 하고 해도 부모의 마음에 이 사랑의 코드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그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부모로에게 진정한 효도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지. 예. 내 방법대로 상품권 몇 장 드리면 될 거고 그때는 뭐 엄마는 해외여행도 못 가봤으니까 엄마 아빠 내가 해외여행 시켜드리면 나는 다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원하는데 예. 사랑하는 관계 통화하는 거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마음 하나 안 주는 거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수없이 가서 막 잔치하고 뭐 여호와의 절의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 하나 가르치고 그 마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가고 하면 포로도 시켜.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포로시키는 거? 유린당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더 고통스럽죠. 더 가슴 아프죠.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또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또 돌아가. 지금 이 관계가 계속 되어져 왔어요. 네. 자, 말라기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 말라기.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예. 말라기 1장.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16절이요.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이요? 경외하는.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공경함으로.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경외예요. 예. 그렇게 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쳐요? 기념체계.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돈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뭘 충성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경외의 관계,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록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차별 안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일들을 그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말라기 1장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서 직업적으로 거기서 그냥 그 일이 직분이었던 그 제사장들조차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었다? 예. 이 공경에,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있었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도. 예. 그러니 성도들을 향하여, 양들을 향하여 제대로 뭘 중매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가 없걸랑요. 예. 본인의 관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언제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요. 예. 언제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장님되지 말라는 뜻이라니까요. 원어로. 예. 이래갖고 성냥개비 끼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소경이 되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이잖아요. 예. 다른 게 보이는데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소경이 되면, 예,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어. 여러분의 눈을 뜨면, 왜 그래? 좀 치워. 이른다고. 누구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코드 자체가, 예수님은 뭐 하는 거죠? 제사 원하는 것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더냐. 그 뜻이거든요, 이게. 예? 기름 지겹다. 한우 스테이크 지겹고, 그 의도,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 들잖아요. 영어 단어 틀린 거, 이 30번, 여기 노트에 다 써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어. 볼펜 2개, 3개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속 터지지. 야, 그거 내가 채우라는 게 목적이냐 이거죠. 예.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전혀, 아주 쉬운데 이건. 예. 그냥 나도 결혼해갖고 자식 낳아보면 알아지는 건데, 예. 이걸 책으로 연구하려니, 연애를 소설책으로 배우려니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예. 유치원 다니는 하연이도, 성교원 다니는 하연이도 누구 오빠랑 이렇게 좀 썸을 타보고 사랑을 나눠보면 걔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사랑이 뭔지 얘기를 해줘. 나이가 40, 50이라도 연애를 안 해보고, 안 해본 사람은, 소설로만 본 사람들은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코드를 알아야.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예언 같은 걸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실 거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 아버지, 아까 읽었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뭔가 존재성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뭔가 양육하는 것을, 과정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으로, 물론 삼위가 일체가 돼서 그 존재론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타나고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예,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영전한 아버지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다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냥 피조물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우리 살려주려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결론은 구원 앞에서도 영생 앞에서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가 결론은 목적이 뭐냐면 그냥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냥. 그러니까 삶에서 전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순절 때 잠깐 눈물 흘린다니까요. 왜? 부활절에 또 기뻐하고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돌아오는 성찬식 때나 또 조금 예. 이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아니 누가 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컵라면 하나만 공짜로 사줘도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이론으로도 알고 있고 구절도 수없이 갖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이 우리란 아버지와 자녀를 원하는 그 강력한 그 사랑인 것이 여기에 와닿질 않을까요? 이게 원인을 알아야 돼. 이게 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안들 뭐 하겠어요? 철이 들었다는 건 항상 부모의 마음에 사랑에 관심에 내 속에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봐도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철들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예. 근데 철들기 전에는 엄마 그러면 뭐 생각 한 글자. 밥. 아빠 돈.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철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지금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출생부터가 예수님의 가문으로 자녀로 그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도록 수단으로 만났다가 뭐가 되도록 목적이 되어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 요한계시록 21장에 지난주 읽어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기록해놔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뭐 북한에 거기는 김정은이나 누구 뭐 삼부자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름 한번 불러주고 그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악수 한번 하면 막 영원히 거기에 막 족보가 틀려진다며요. 보니 예. 지금 그 상상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점점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들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수단이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코드에 맞추지 않고 자꾸 종교적으로 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를 강조하고 자꾸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바라는 거죠 항상? 거기다 뭐 상, 보상, 멸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다 있어지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은 그런 거예요. 꼭 뭘 받아야 돼요? 아니요. 어릴 때는 1,000원 줄게 두부 사와라 이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의 이 여러분들 어떤 그 코드를 아셔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그러니까 네가 내 자식으로만 이 관계이고 그걸 너희가 알고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내게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요. 예수님은 이거 외에 자꾸 다른 거를 소스로 집어넣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인용해 갖고 그 뜻이 전혀 아닌데 예.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재물도 나눠놨잖아요. 비둘기 드려도 돼요. 뭐에 따라? 형편 따라. 예수님 그걸 몰라요? 그런 걸 다 해놨는데 다 교리로 만들어놔가지고요. 교리로 만들어놔가지고요. 목적이 예수님 뜻하고 틀리게 그럴싸하게 언제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뭐 했다고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근데 손 씻고 하자고. 손 안 씻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예. 프린트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이게 예수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멋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오시고 왜 예언해 오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왜 그렇게 해 놓으신지 아세요? 속지 말라고. 누구를 확실히 구분하고 알라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만 목적하며 살아가라고. 영이신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형상으로 오셨다고요. 형상으로. 그것도 다른 형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종의 형체를 입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실제적으로요.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필요했고 민족이 필요했어요.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고 그 족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과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언을 통해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고 언제쯤 회복할 거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이제는 그 족보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간표 되면 그냥 오세요. 근데 자꾸 어느 나라를 주목하라 이딴 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만 그냥 마음 두고 계시면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3차 대전 신경 써서 뭐 하게요? 예?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영적인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응? 다 타종교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거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거 다 이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거 외에 다른 이슈들이 있다면 그건 그냥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세요. 사실은요. 던져버리세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뭐 자꾸 받고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해져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단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그 사람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되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게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다 예수님이 전부인데 희한하게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게 돼버리는 거죠. 초점이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니까요. 그래서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커스는 뭐다?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니까.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뭘 하는 자들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얘기했단 말이죠. 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르되 너더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여.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소의 새끼는 뭐죠? 소.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냥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란 동등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육체로 직접 오신 아버지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복이라고요. 맞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이걸 깨닫는 게 이 관계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관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아버지를 증거해요. 아버지는 또 누구를 증거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종교가 아니에요. 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의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냥 부모가 되어보면 이것을 다 쉽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소설책 수백 권 읽어도 한 번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만큼 전혀 효과가 있는 거 없다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봅니다.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늘 그이가 당신이 다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실족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예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자, 병 고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자, 좀 중요한 걸 제가 좀 다뤄드릴게요. 예. 누가복음 4장. 재정의 기름 부음 설교할 때 이거 갖고 했다 그랬죠, 누가? 그 재정은 교회 재정만이 아니라 가정의 재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솔깃하죠.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쭉 나오죠. 결론은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걸 읽고 나서 이게 응했다라는 말은 내가 그 누구다? 그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계속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적행하고 막 해서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구세주다. 내가 그분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분석해갖고 뭐 하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부자 만들어주러 오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러니까 전혀 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게 교리고 목적인 교회도 많아요. 지금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표적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죠. 그 일들이 수없는 표적과 이적의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뭐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고 있다고요. 표적, 기적, 이적, 나타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복 받는 거, 병 고쳐지는 거.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너희에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온 것을 알고 나 예수인 줄 분별하고 나 예수를 따라오라고 나를 목적 삼으라고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걸 위해서 지금 행한다고 기록을 해놓은 건데 쉽죠? 거기에 목숨을 은사, 표적, 나타나는 현상 귀신도 그 짓을 해요. 사단도 그거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환영했다 안 했다. 야, 너 잘못했어. 너 아니라니까 얘야. 왜 그러니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표적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다른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요? 표적이 목적이었다니까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었다니까요. 고침받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수많은 사람 다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았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고침받았다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남아서 고쳐주고 계셨어야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몇 명만 고침받아요? 한 명만 받잖아요. 그리고 매일 와서 그것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온 사람 다 고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전도하러 왔다니까 전도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인 줄 알고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 따가지고 어디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해 준다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 심령 치유 세미나에 또 목숨 걸고 또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다 인간이 쓸데없는 사상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작 보면 그걸로 치유돼야 안 돼요. 또 치유도 안 돼.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싸우고 난리쳐. 여기서 열받고 막 배운 케이스대로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배운 케이스대로는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 사랑 안에 갖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들인데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속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거 끄집어내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돈이 올지어다 이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 이름 팔아갖고 어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귀신 그들이 나가가지고 귀신 쫓아가고 돌아와갖고 와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찬물 끼얹잖아요. 알아 봤는데 그 내가 준 능력이잖아.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 고침 받는데 뭐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가 기도를 붙어가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시면 하세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에게 준 특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물론 양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양들 섬기라고. 근데 그것 갖고 누구 나타내요? 자기 나타내려. 이거 여러분께서 목요일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자기 대단하다고. 그 누구 위해서 하라고? 내 양들 좀 잘 돌봐라. 이럴 때 네가 좀 해줘야 되고 이거를 직무유기해 갖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짓인지를 모르고 성도들은 또 알고 이야 대단해. 여기에 벌써 눈먼 거예요. 예, 어쨌든 뭐 번지수가 그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표적을 보면서도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소경 눈뜬 사람도 관원들이 와갖고 너 그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어디 이 시대에 지금까지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더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목적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여기가 목적인 사람들이.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표적만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표적으로 다 뭐가 끝난 거죠? 끝났어요. 왜 끝난 줄 알아요? 표적의 목적이 그걸랑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하라고 성경에도 나왔어요. 뒤에 나왔어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을
요한복음 6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 예. 6장. 예. 요한복음 6장 29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또 뭘 구해요? 표적이에요, 표적. 만나와 메추라기 먹일 때도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는데? 가나안 땅 주려는 거.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 오늘 그 안식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끝까지 안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셔요. 예.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하게. 이 표적에 대한 이유를 알겠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요. 성경을 그렇게 써놓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버지가 직접 육체로 이 땅에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을 향해 오라고 보여주는 예언이었고 그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분을 보걸랑 그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그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결론은 오병이어이적을 딱 보고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은 따랐어요. 뭐 때문에? 이게 문제라.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게 확연히 표적 보여주셨다니까요. 먹여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분별해 보시는 거죠. 표적 때문에 오는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는지 표적 때문이라고 돼 있죠. 표적이 뭐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을 목적하러 오는 건지 이걸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오는 자는 누구의 양이에요? 예, 예비된 내 양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표적을 보는데 방향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마음의 코드를 맞추지를 못해요. 보세요. 예수님 전도하라고 오셨죠? 보세요. 예수님 귀신 내어 쫓았죠? 야, 우리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너희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한 것도 하리라니까 다 표적에다 맞춰가지고. 표적이면 안 해요. 이제 뒤에 이제 오늘 중간에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 표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도 아니고 은사나 표적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안 돼도 필요로 따라서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한들 뉴스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쪽 당장 가라 그러세요. 누가 한 건데. 우리 속에 그게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상이에요. 우리는. 예, 이게 돼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뭘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구원의 목적으로 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요거 오늘 설명할게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구원만 얘기해요. 십자가만 얘기해요. 종교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했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 향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추구하고 뭐도 하고 뭐 누리기도 하고, 그건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얘기를, 항상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뜻을 어떤 것을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삶에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예수님 모시고 살면 끝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럼 더 이상 그건 너희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신경 써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무슨 뭐 일천번제 드려야 되고,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또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찾아요. 배 타고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수없이 찾아가요, 멀리.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수단이라니까요. 여기에 눈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데요.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는데. 넌 내게 속한 자가 아닌데.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똑같이 말씀을 듣더라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틀리면 예수님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을 몰라요. 이름이 거기 기록을 못 해요. 우리는 알아. 우리는 저분 우리 교회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우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른다? 예수님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틀린대요, 뭘. 예. MBC 들으려면 MBC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서 안 들린다 그러니 당연히 이상한 거지. 안 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우리에게, 예, 목적,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목적이면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예,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5절에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예, 쭉 나오죠. 예. 자, 구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뭐고 영생이 무엇인지 종교적인 것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밑에 보면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 밑에 보면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히브리서 4장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요. 부부와 부부끼리 결혼을 해서 아는 관계가 영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리. 아까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죠. 구원하러 온 그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뭐에 나타나심이요?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신학적에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봐서 다 구속사로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안에 구원이 그냥 있어지는 거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구원은 그냥 와지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지옥 안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막연히 그냥 세상보다는 좋은 거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냥 세상적인 개념의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한 상에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서 한 상에 먹고 마시자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이 뭐냐면 안식이 처음 나온 등장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6일째까지 창조 끝났어요.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식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식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뭘 하셨냐 하면 누구와 대면하셨어요? 사람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이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은 대부분 보면 그 전까지는 2차, 3차가 그랬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그거 다 물리치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집에 뭐 하러? 자식 만나 가족끼리 함께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 한 가족으로 한 패밀리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 자체가 뭐다?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안식이었어요. 안식. 이 안식의 비밀이자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네. 오늘 이 안식까지만 설명하고 마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4장이 아니라 11장. 신명기 11장 8절을 보세요. 8절. 예. 8절. 그러므로 찾으세요. 신명기 11장 8절 거기 안 써져 있으면 쓰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건너가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미용 또 나오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나안 애굽 땅은요 강이 있어요. 강.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수로 시설을 해갖고 발로 막 이게 수로 시설을 하는 거예요. 하면 비가 안 와도 관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없어요. 강이 없고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비를 땅이 뭐예요? 스스로 저장해요. 사람이 수리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 너희가 마음과 뜻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목적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해주면 거기는 못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목적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할 게 없는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사실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예표죠 이게. 천국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근데 분명 여호수아가 들어간 걸로 만약에 끝났다면 다른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왜? 남겨놨걸랑 또 이게 인간이 순종을 안 했걸랑요. 가나안 땅 쬐거운 거기 사람들 인간의 그 선함으로요. 못 죽였잖아요. 못 내쫓았잖아요. 불순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을 했다 못했다. 못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땅에서 쫓겨나. 그게 지금 여러분 삶에도 있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을까 뭐 이거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단속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 그 계시록 성경의 내용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고 산에 백합화를 보라 저 새들도 보라 그거 입히는데 하물며 너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는 2,000번째 드렸으니 나는 3,000번째 드리겠나이다. 누구는 10일 금식하셨으니 나는 이 40일 금식하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자체가 범죄인지는 몰라요. 이 자체가 예수님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께 오히려 죄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금식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정말 치를 떨릴 정도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몰라서요. 종교적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결론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수단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래서 구원 영생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식구가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네 식구예요. 지금 여기 안수시다는 가정에. 근데 그 진슬이가 맛있는 엄청난 진수성찬을 사갖고 왔어. 진짜 아주 줄 서가지고. 이제 산상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안 들어왔어. 예슬이가 직장 가서 안 들어왔어. 온전한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 가족이 패밀리입니다. 이거 가족이에요. 아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창세전부터는 뭐냐면 한 가족이라고 상속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평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에서 그게 안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맨 처음에 하셨다고요? 첫 인류 아담과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 다 먹어라, 다 마시고, 다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저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마.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대면하는 시간을요. 그 안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자꾸 영생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목적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또 얘기하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도 예수님이 안식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뭐가 되어서 미혹되어서 지금도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설교. 예.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 돼요. 사람 조심하세요. 성경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절대 사람에게 주목시키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거는 아예 배제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 안에는 예수님 역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씨를 떠셔야 돼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죽을 똥살똥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건 괜찮아. 까짓 거. 자기 놀린 거에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의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전쟁도 잘하고 승리도 가졌고 그 형들 전쟁에 능한 자들이 뭐하러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적군을. 근데도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게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의분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죽겠는데 전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이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갖고 막 이런 게 모습이 보이면 떠나야 돼요. 부모 자식도 떠나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과의 관계는 미혹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옛날 간첩 난파할 때 가족에게 오잖아요. 6.25 때 헤어졌던 거. 예? 그걸 타고 들어오잖아요. 틈.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이란 이거는 온 자녀로서 잘 양육되어져서 온전한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젠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안식에 지금도 안식을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안식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의미는 그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7장 뒤쪽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돼 있어요. 한 가족으로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천국 구원 영생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부르기 위해서 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아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잖아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해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예. 양육이 끝나기 때문에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곧 누구요?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녀인 우리요. 그분이 아버지로 오셨다는 소리예요. 자녀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양육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이 땅 안에서 동행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동행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무엇을 그걸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요. 가족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코드, 마음의 코드가 맞는 거죠. 대화의 코드가 맞는 거죠. 한 가족으로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맞으면 한 상에 먹고 하셨는데 왜 금연류관 안 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 가족으로 지음받은 것만도 우리는 감격해서 막 그걸로 막 이러는데 계산하고 있었어. 예수님 저 그때 뭐 좀 드렸고요. 헌금도 했고요. 제가 그때 뭐 주의 일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그 안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인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돼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돼 있죠. 아버지의 뜻이 뭐네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앞으로 그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누구만 세요? 장정만 세요. 남자만. 그리고 대충 따라가죠. 곱하기 뭐 더하기 4에서 곱하면 대충 200만 명 나오죠. 그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미혹이니까 지금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귀신 쫓고 이 코드를 전혀 귀신 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전도도 많이 뭐 안식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은 뭐가 목적인데 야 너가 나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목적인데 이거는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고 예.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저 산이 옮겨질지어다 이거 하고 있고 귀신 쫓는 거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내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죠. 그럼 신앙의 코드가 그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런 미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봐도 그건 뭐 그냥 있어지는 일이지 뭐 까짓거 그게 영생하고 뭔 관계 있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예? 입신해서 맨날 뭐 그냥 KTX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라 그래 그 사람. 많이 하시라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치고 영이 제대로 돼서 삶의 열매를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끝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안 나와갖고 목에 힘주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이 대단해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딴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 그냥 목에 힘주고 종교와 교리에 빠져가지고 돌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교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신앙 경력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내 삶에 있고 그렇다면 뭐가 반드시 나타난다? 열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두 글자인데 뒤에 해자 들어가는데 은혜. 은혜, 사랑 다 같은. 큰 사랑이 은혜거든요. 이것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의 은혜죠. 모양만 말고 우리 전체가 다. 모든 삶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너 그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저는 맨날 죄만 졌어요. 어쨌든 우리 속에서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관계. 이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에 속했느냐 사단에 속했느냐. 그의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보면 그냥 분명 여러분들 다 그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야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또 이거 또 예수님 놓쳤다. 누구에게로? 또 예수님에게로. 누가 옆에서 이삭이 탁 들어봤더니 그래?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삭아 좀 요즘 이상한데 엄마 좀 이상해 요즘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란 날에 서로 뭐하며 권면하며 어느 목사님이 대단 이런 얘기하면 엄마 좀 이상해졌어 이래.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이상해지걸랑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 성경대로 다윗이 얘기했다고요. 서로 권면하며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음성?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